지금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要开始讲解马太福音的第14讲。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今天的本文是马太福音的第19章， 장명은 부장, 章的大意是这样的：富者。 첫째로 이혼 문제에 대하여 第一大题是关乎离婚的问题， 1절로 9절, 1到9节； 두 번째 독신 생활, 第二是独身生活， 10절로 12절, 10到12节； 세 번째 아이, 第三是孩子， 13절로 15절, 13到15节； 네 번째 영생 문제, 第四是永生问题， 16절로 22절, 16到22节； 다섯 번째 부자와 천국 소유자, 第五是富者和所有天国者， 23절로 30절. 23到30节。 이제 1절입니다. 现在开读一下第一节，是耶稣说完了这些话，就离开加利利，来到犹太的境界的约旦河外。阿门。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那耶稣是离开了加利利，来到这约旦的境界。 마가복음 10장 1절. 马可福音10章的11节。 이제 2절 읽으세요. 二节我们去读一下，有许多人跟着他，他就在那里把他们的病医治好了。 그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那有大群人进行跟从耶稣。 예수님께서 여러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那耶稣医治了各样的病症。 3절 말씀. 3节话续读一下，有法利赛人来试探耶稣，说：“人无论什么缘故，都不可去休妻吗？”阿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法利赛人试探了耶稣， 이혼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他们盘问了离婚的问题。 이제 4절 말씀. 4节话又读一下，是耶稣回答说：“那起初造人的是造男造女。”阿门。 5절 말씀. 5节续读一下，并且说：“因此人要离开父母，与妻子做联合，二人成为一体。”这经你们没有念过吗？ 이혼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那对于离婚的问题，主耶稣是如同以下进行说述。 첫째,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第一是举了创造的原理而说话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上帝呢，就是神创造了男子和女子。 둘째, 한 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第二是成为一体。 세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第三是什么呢？是神进行给他们配合的。 이제 7절 말씀. 7节话也读一下，是法利赛人说：“这样，摩西为什么吩咐给休书呢？摩西为什么吩咐给妻子休书就可以休他呢？”阿门。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申命记的24章1到4节。 그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하였습니다. 那若是女子有可做羞耻之事情，使得他们给她立休书而进行休掉她。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혼하고 싶으면 상관없이 무조건 이혼 증서만 써주고 이혼했습니다. 但是法利赛人是这样的，就是说想休书，就是说只要不喜欢的情形下，没有理由的情形下，想休就进行休书了。 원래 모세의 법에 의하면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那依照摩西之律法的说是什么意思呢？依照之摩西律法的时候呢，是不能够轻易的做离婚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但是法利赛人是怎样做主张呢？只要想离婚的时候呢，写休书就可以了。 8절 말씀. 8节话语我们读一下，是摩西因为你们的心刚硬，所以许你们休妻，但起初并不是这样。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说本来不是这样的。 9절 말씀. 9节续读一下，我告诉你们，凡休妻另娶的，若不是若淫乱的缘故，就是犯奸淫了。有人娶那被休的妇人，也是犯奸淫了。阿门。 상대방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就是向对方隐形的这个缘故之外呢，是不可去进行离婚的。 부부간에 한 편이 음행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那夫妻之间呢，有一方进行做隐形的时候呢，是可以进行离婚的。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처럼 음행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但是像这什么呢？像这何西亚先知一样，就是说这领着这个什么呢？就是说和淫乱之妻一同生活，这也是可能的事情。 이혼의 조건의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이혼했을 때, 那离婚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
那离婚的第一个条件是什么呢？就是说向对方进行做淫乱的时候。 두 번째로는 신앙 문제가 생겼을 때 第二是信仰问题的时候。 고린도전서 7장 15절 格林多前书7章15节， 부부 중에 한 편이 예수 믿고 한 편이 믿지 않을 때 那就是有一方是相信耶稣的，一方是不相信的时候。 믿지 않는 쪽에서 신앙 문제로 이혼 요구를 할 때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那就是说不信的那一方啊，进出提请要求的时候呢，是可以进行离婚的。 믿는 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就是说相信这一方为了持守信仰的时候，向对方要进行提出离婚的时候，是可以进行离婚的。 그러나 한편이 예수 믿고 상대방이 예수 믿는 것을 용납해 줄 때에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但是呢，这方是相信了耶稣，而是另方呢，对方呢要是容纳你相信耶稣的时候呢，这样的时候可以是在一起生活的。 먼저 믿는 신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혼하지 않아야 됩니다. 那就是已经信了的，就是信者呢，就是尽可量的不要去离婚是好的。 안 믿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화합해서 살아야 됩니다. 那不相信的人，即使是提出离婚来，但是尽可量的要进行和合，不可去离婚。 이혼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并不是离婚就能解决一切的问题， 이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而且离婚的时候还会发生其他的事情。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那约斯特明斯特有这样的信仰告白， 거기 24장 6항에 있습니다. 这是关乎在24章的6项之中， 거기에는 교회 법으로나 세상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是在教会之法和世界之法无法之治理的时候， 고의적으로 부부가 갈라섰을 때 那故意性的夫妻在分开的情形下， 그들이 결혼 약속을 참으로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오랫동안 따로 살고 있을 때 那就是说，这结婚的契约呀，他们故意的去反驳而进行分居的时候， 그때는 이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这时候是离婚有可能的。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那很长时间的离开家， 어떻게 서로 합하게 할 수 없을 때 이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是无法进行和合的情形和条件之下可做离婚。 예레미야 29장 4절로 6절 耶利米亚的29章4到6节。 예를 들면 전쟁이 나서 오랫동안 갈라져 있는다든지 比方说是战争之后呢，一定要怎么的，很长时间的进行分居的情形下，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나 어떻게 같이 합하게 할 수 없을 때 而且是世界之法也是不能够把他们，也是因为战争啊，南国就是说相隔了很长时间。 이럴 때는 이혼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那这时候呢，是离婚的条件是可以成就的。 그러나 그 외에 성격이 안 맞는다, 무엇이 안 맞는다 하면서 이혼할 수 없습니다. 那这此以外呢，是性格不合呀，还是什么其他的什么不合呀，是不能够促成离婚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살아야 됩니다. 总要以耶稣基督的爱作以容纳和进行生活。 이제 10절, 11절 对，10到11节我们可以读一下。10到11节是这样的，我们看一下，是门徒对耶稣说：“人和妻子既是这样，倒不如不娶。”耶稣说：“这话不是人能领受的，唯独赐给谁，谁才能领受啊？”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门徒们就问起了， 그럼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那倒不如就不结婚就好了。 그러나 독신 생활은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那这独身生活呢，是赐给谁，谁才能够领受的。 12절 말씀 那12节我们读一下，因为有人生来是阉人，也不被是人阉的，也有被人阉的，并有为天国的缘故自阉的。这话，谁能领受就可以领受。 여기 고자는 성적 불구자입니다. 那么在这里，阉神是什么呢？是性的一个残疾人，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습니다. 是从母胎里成为阉人之情形的。 이건 태어날 때부터 성적 불구자를 말합니다. 这是在讲说出生就是一个性的残缺者，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습니다. 也有人被人阉的。 이것은 사는 동안에 사람으로 인하여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这是在生活期间呢，是因人的缘故而被人阉的。 이런 옛날에 그 왕궁의 내시와 같은 환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这如同是在以前王宫里呀，就是内侍当中的太监似的。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습니다. 而且为了天国的缘故，就是说缘故呢是自阉者。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那如同是像使徒保罗一样自行的成为独身之样式的。 그러므로 독신은 타고난 자라야 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说独身是这样的，只有是怎么的，是赐给谁才能够有的。 13절 말씀 那13节话语读一下，是那时有人带着小孩子来见耶稣，要耶稣给他按手祷告，门徒就责备那些人。阿门。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기 위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那人们为了得到这耶稣之按手的缘故，就把小孩子领过来了。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쫓았습니다. 而且是怎么的？这个门徒就怎么的？就是把这些孩子赶出去了。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영접해 주시고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那这时候呢，耶稣迎接了这些小孩子，而且给他们做了按手。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而且耶稣为这些小孩子的缘故，给他们做了祷告。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富有像小孩子样式的信仰。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가 배웠습니다. 我们学习了马太福音的18章的4节，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要像小孩子一样谦卑，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기를 잘해야 됩니다. 要像小孩子一样好学习，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要像小孩子一样去思慕那属灵奶。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我们要谦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而且神的话语呢，我们要怎么呢？就是说相信，并且要做跟随。 이제 16절 말씀. 那16节话语读一下，是有一个人来见耶稣说：“夫子，我该做什么样的善事呢，才得永生？” 어떤 젊은 사람이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여쭈어봤습니다. 那有一个青年人呢，就是说关乎永生的问题来向主问起。 마가복음 10장 17절. 马可福音的10章的17节， 이제 17절 읽으세요. 那17节读一下，是耶稣对他说：“你为什么以善事问我呢？只有一位是善的。你若要进入永生，就当遵守诫命。”阿门。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那良善的只有是一位，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我们的神是绝对的良善。 물론 우리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是的，我们的主耶稣也是良善的。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야 됩니다. 那无论是谁呀，都要进行合乎与神过这样的生活。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那主耶稣向这良善之什么的青年人向他说是要持守诫命。 이제 18절로 20절. 18到20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18节是他说什么诫命？耶稣说就是不可杀人，不可奸淫，不可偷盗，不可作假见证，当孝敬父母的，又当爱己如身，这又当是爱人如己。那少年人说这一切我都遵守了，还缺什么呢？耶稣说你若愿意做完全人，可以去变卖你所有的，分给穷人，就是必有财宝在天上，你可以来跟从我。阿门。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那主耶稣向他所说的是，诫命当中的第5条，以至于到第9条。 이 질문한 청년은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那提问的少年人说了，这一切他都去持守了， 그러나 사실은 껍데기로 지킨 것입니다. 但是其实上是表皮性的去持守。 어려서부터 다 이 마가복음 10장 20절. 马可福音的10章22节，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那从小就去持守了。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외부적으로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那这人是从小就开始外部性的很好的去持守诫命了， 착실하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是良善的过了这宗教的生活。 그러나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但是永生的问题才没得解决， 심령이 답답했습니다. 心灵烦闷。 그러므로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所以说，所向耶稣提问，就是做什么良善事情的时候，是不是就能得着永生呢？ 예수님은 이 청년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那这主耶稣要将这青年呢引入到真理的世界之中，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要将他引导在生命之世界之中。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외부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那主耶稣向这青年人所说，这什么呢？诫命不是说光靠着表皮去能持守的。 외부적으로 계명을 지켰다.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那外部性的持守了诫命，这并不是全部。 그 계명의 원뜻을 알고 지켜야 됩니다. 那这诫命的，就是说原意要明白且知道的情形下要去持守。 그래야 영생 문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那这样才能够进入永生，进入生命的世界之中了。 외부적인 도덕으로 안 됩니다. 那外部性的道德，光靠外部性的道德是不够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举个例子说， 살인하지 말라. 不可杀人， 이것은 단지 남을 죽이지 않은 것만 살인하지 말라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这不可杀人是什么呢？你没有去杀别人，那以单就能够取守这个诫命了吗？ 나는 남을 죽이지 않았다. 我没有去杀人， 물론 살인하지 않았죠. 是的，确实没有杀人。 요한일서 3장 15절. 约翰一书3章15节， 거기 보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而且在那里写记说是什么呢？你单单去仇视别人的时候呢，就已经是犯了杀人罪了。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那我们算起来，有谁没有仇视过人呢？ 또 예를 들어 봅니다. 我们再举个例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说不可奸淫。 물론 다른 사람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是的，没有和别人做奸淫。 야고보서 4장 4절. 雅各书4章4节， 거기 보면은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친하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在那里说是与世为友，而且是与世为友的，也算是奸淫之罪。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而且见到女子之后呢，有奸淫之心的，也算是奸淫之罪。 오늘날도 이 청년과 같이 외부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那今日也是像这少年人一样，外部性的去持守这些的有很多人了。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我们不能够全然的去持守一切的诫命。 우리는 이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那律法共是613条， 이거 다 지킬 수 없습니다. 我们不能够去全然的持守。 십계명 10가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那十诫命10条，我们不能够全然的去持守。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要是违犯一条，我们也只得是下地狱了。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那为什么赐给我们律法呢？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是为了使我们明白律法， 로마서 明白 3장 20절. 明白罪。罗马书的3章20节。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那这诫命是指我们明白罪， 또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那律法是将我们引导在这耶稣的那里。 갈라디아서 3장 24절. 加拉太书3章的24节。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所以说，没有一个人能够持守律法而蒙着拯救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계명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所以说，我们现在要通过诫命而上到神前，上到耶稣之前。 아, 나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구나. 说我真是全然不能够持守这些诫命， 나는 죄인이구나. 我是罪人。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主啊，我无所依靠，我投靠在你的面前。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那如此样式来到耶稣的面前。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所以说，通过这律法和诫命，我们要怎么呢？就是匍匐在耶稣的面前，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而且上到耶稣之前之后，因为因着相信耶稣而蒙着拯救，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因为相信着耶稣的缘故呢，我们的永生问题就得着了解决。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那主耶稣是要把这一点指教给这少年人。 21절, 21节我们读一下，21节。 21절, 那21节是这样的，就是21节我们看 19장 21절. 那耶稣说：“你若愿意做完全人，可去变卖你所有的，分给穷人，就必在有财宝在天上。你还要来跟从我。”阿门。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那主耶稣向这少年人指教了得着永生的方法， 첫째로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说第一是什么呢？要变卖你所有的，分给穷人。 둘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第二是要跟随主耶稣。 예수님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那要进入到信仰之世界当中啊，就得是这样去做的。 왜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으라고 했을까요? 为什么叫这青年人、少年人去变卖所有的呢？ 이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因为这人是想依靠依靠资财想进行生活的。 재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因为这些财力已经是成为他的偶像了，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这些财力就成为是神了。 디모데전서 6장 17절, 提摩太前书6章17节， 디모데전서 6장 9절. 提摩太前书6章9节。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那依靠财力，而且是怎么呢？是跟随财力。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我们当跟随耶稣。 마가복음 10장 29절. 马可福音10章29节。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那我们当跟随耶稣的时候呢，当撇弃我们的田产、家产、父母、孩子、兄弟这一切。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이고 껍데기 종교 의식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而且我们当撇去这仪式主义、仪式性的宗教主义。 그렇게 하면은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됩니다. 那这样的时候呢，这财宝就会垒在天上了。 6장 19절로 20절. 6章19节到20节。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说最后说什么呢？还有跟从耶稣，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이 삽니다. 因为跟随耶稣的时候呢，才会有生命的得活。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那跟随耶稣今日乃就是跟随话语了，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是跟随神的命令。 그러면 천국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那这样的时候，天国就会临到他的， 영생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那永生的问题会得着解决的。 22절 말씀. 那22节读一下，那少年人听见这话，就忧忧愁愁的走了，因为他的产业很多。 그러나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但是这青年人呢，他谨慎着，他忧愁着进行离去了。 재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财力就是家产，就是成为他的偶像。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是吧？因为产业他没能够跟从耶稣。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었는데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主耶稣向他照射了光芒，但是他却没有能够跟随。 예수님께서 생명길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이 청년은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只是耶稣向他指向了生命的道路，但是这少年人却是回去了。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我们当撇弃偶像， 회개해야 됩니다. 当悔改，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你要上到耶稣之面前，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跟随耶稣。 이제 23절, 24절. 那23、24节我们读一下，是耶稣对门徒说：“我实在告诉你们，财主进天国是难的。我又告诉你们，骆驼穿过针的眼，比财主进神的国还容易呢。”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那就是财主进入这天国是非常容易。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那这财主进入天国呀，比骆驼穿过针眼还要难。 왜냐하면 부자는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因为对这富者来说，产业就是他的偶像了。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那财主怎样进入这天国之中呢？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那在人虽然是不能，但是在神就无所不能了。 실제로 부자일지라도 마음으로 가난하게 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就实际上是财主，但是他的心怎么的？就是说，在要倒空他心灵的时候，他是可以进入天国的。 실제로 부자일지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那么他的实际上是财主，但是心灵贫穷的时候呢，他是可以进入到这天国之中的。 돈뿐만 아니라 지식 부자도 있습니다. 那不单是产业，也有知识的 권세 财富， 부자도 있습니다. 也有权势的财主。 이런 거 다 마음으로 내놓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那将这些全部的倒空起来，成为一个贫穷之心灵的时候，是可以进入天国的。 25절, 26절. 你25到26节读一下，是耶稣听见这话就稀奇的很，说：“谁能得救呢？”耶稣看着他们说：“在人这是不能的，在神凡事都能。”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那在神的能力呀，其实是财主也能够进入天国的。 마음으로 세상 것을 다 포기하면 됩니다. 那心灵上就是说抛弃一切属世的就可以了。 27절로 28절. 27、28节读一下是彼得对他说：“看哪，我们已经撇下了所有的跟从你，将来我们要得什么呢？”阿门。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那彼得他撇弃了他所有的，进行跟从了耶稣。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主耶稣向他的门徒说，会坐在12宝座之上。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삽니다. 那信耶稣的这些信者呢，是生活在灵性的世界之中。 로마서 12장 2절. 罗马书12章的2节。 그래서 여기 12지파는 모든 믿는 신자를 대표합니다. 那在这里说是什么呢？ 12지파. 那12支派是什么呢？12支派是指向的是所有的信者。 네. 이 12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那这里的12门徒呢，要将怎么呢？就是说审判这12支派。 이 12제자는 신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这12个门徒指向的是信者，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无论是谁呀，信奉耶稣的时候会进入天国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要撇弃所有的，进行跟从耶稣。 예수님을 따라가면 왕권이 이루어집니다. 那跟从耶稣的时候，王权会树立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所以在神的国就成为大者了，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可以称王。 29절 말씀. 那29节话语读一下是：凡为我名撇下房屋或者弟兄姊妹、父亲母亲、儿女、田地的，必要得100倍，并要承受永生。阿门。 우리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怎么的撇弃这弟兄姊妹、父亲母亲、儿女、田地等等的，要进行跟从耶稣。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马可福音的10章的28到30节，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要撇弃等于跟随耶稣。 그러면 당장 집 팔아버릴까요? 那我们马上就变卖我们的房子 당장 吗？ 땅 팔아버릴까요? 马上变卖我们的田地吗？ 그럼 부모 갖다 버릴까요? 那马上就把我们的父母去扔弃吗？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这不是这样的意思， 부모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是可以与父母生活在一 또 起， 집도 사고 땅도 살 수 있습니다. 也可以买房买地。 이건 마음으로 다 버리고 주님을 첫째로 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就是把这些呢，就是说，就撇在你的心灵之中啊，就是说，首要的要跟从耶稣之意思， 주님 따라가는 것이 첫째가 되라는 것입니다. 就是把跟从耶稣的事情放在首要的位置。 그러면은 100배나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那这样的时候是必得着100倍的。 부모를 어떻게 100배나 받게 될까요? 那在这里说了，又父母等问题，又怎能得100倍呢？ 그건 부모가 100배나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这是什么呢？这父母会成100倍之好的人。 예수 안 믿는 부모보다 예수 믿는 부모가 100배나 좋은 부모가 됩니다. 就是相比这些不信耶稣的父母啊，这些信耶稣的父母呢，会成为100倍的好人。 우리는 모든 걸 마음으로 내놓고 주님을 첫째로 따라가야 됩니다. 我们在心中啊，当可承让这一些，我们但要去跟随耶稣。 또 말씀 지키다가 감옥에 갈 때에는 다 내놓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而且持守话语之中啊，我们要被监禁起来，这样的时候，我们也要撇弃一切而被监禁。 30절 말씀. 30节我们续读，然而有许多在前的，将要在后；在后的将要在前。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먼저 된 자가 됩니다. 那就是说，抛弃所有的，这样跟从耶稣的时候呢，就会成为是在后在先的了。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那就是说，撇弃所有的，跟从耶稣的时候呢，才会成为在前者。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을 강의하겠습니다. 继续讲解马太福音的第20章。 장명은 포도원. 20章的大意是这样的：葡萄园。 첫째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第一是在葡萄园做工之人， 1절로 16절. 1到16节。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함. 第二是预言十字架和复活， 17절로 19절. 17到19节。 세 번째 주의 좌우편 자리를 구함. 第三是求着主的左右之座位。
20절로 28절. 20到28节。 네 번째, 소경이 눈을 뜨게 됨. 第四是瞎眼的睁眼， 29절로 34절. 29到34节。 첫째로 1절 읽으세요. 那第一是我们开读一下第一节是这样的：因为天国好像是家主清早去雇人去进他的葡萄园做工。阿门。 여기 천국은 신약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那这里的天国指向的是新约的时代。 이것은 이 포도원은 구원운동 교회를 가리킵니다. 这葡萄园是教会的救恩的运动，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这葡萄园指向的是教会。 품꾼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那做工是这样的，就是说什么呢？为了福音而做工的所有的信者。 여기 2절 말씀. 那2节我们去读一下，和工人讲定一天1钱银子，就打发他们进葡萄园去。 여기 데나리오는 은전의 명칭입니다. 这里的银钱银子是什么呢？是银钱的一种单位。 당시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当时长成的人一天的工价钱。 여기 데나리온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那1钱银子是什么呢？指向给一个人的救恩，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是无论是谁，只要相信的时候就会蒙着拯救的。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那无论是谁，只要相信的时候就会得着永生的。 계속해서 3절로 5절 강의하겠습니다. 那继续讲解3到5节了。 이제 3절 5절 읽으세요. 那3到5节我们读一下：是约在四处出去，看见世上还没有闲站的人，就对他们说：“你们也进入葡萄园去，所当给的，我必给你们。”他们也进去了。约在午正和申初的时候又出去，也是这样行。在酉初，出去看见还有人站在那里，就对他们说，就问他们说：“你们为什么整天在这里闲站呢？” 여기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那在这里四初是早晨的9点。 여기 6시는 12시입니다. 那在这里正午是12点。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那申初是什么呢？是下午的3点。 어떤 사람은 포도원에 오전 9시에 들어갔습니다. 那有些人是在早晨的9点钟进了葡萄园。 어떤 사람은 12시에 들어갔습니다. 那有些人是在正午的12 어떤 点 사람은 进 오후 入。 3시에 들어갔습니다. 有些人下午3点进入。 6절 말씀. 那6节话语我们读一下：约在酉初的时候，看见有人还站在那里，就问他们说：“你们为什么整天的站在这里闲站呢？” 11시에도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那12点、11点也是有人在这里闲站。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那11点是在这里酉初是什么呢？在这里的酉初是下午的5点。 이 사람은 종일토록 놀고 있었습니다. 那这人是整天的在这里闲玩。 이 사람은 1시간만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만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那么这是酉初进入这葡萄园的人呢，就是说他只在葡萄园做了1个小时的工。 근데 주인이 품삯을 이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었습니다. 但是这主人是这样发工钱的，就是说从末后进来的人发了工钱。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먼저 품삯을 받았습니다. 那就是说最后啊，就是只做1个小时之工的仆人呢，他首先领了工价。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那16节我们可看到是什么呢？这是将要在后的，将要在前。 그러므로 이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먼저 됐다는 뜻입니다. 那最后就是说做1个小时之工之人呢，他是说什么呀？他是在前了。 왜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되었을까요? 为什么幕后进来的却要在首先上呢？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나중이 되었습니다. 那就是说，从早晨开始做工之人呢，就是成为幕后的了。 자,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왜 먼저 됐을까요? 那就是说，在这里只做1个小时之工的人，为什么他要在先呢？ 이 사람은 수고와 더위를 모르고 일했습니다. 那这人是不顾炎热和辛苦而去做工的，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那不知辛苦却去做工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我们也是做神家之工的时候呢，不要觉得是苦是累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일을 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那神叫我们做这教会之事情，我们要当富有感恩的心。 두 번째로는 간절히 사모하다가 이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第二是他在恳切怎么的，是思慕的情形下而得着了这样的工作。 간절히 사모하다가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那恳切的思慕之后呢，而进入到这样的葡萄园中， 그러므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所以说十分的喜乐和感恩。 그러므로 일할 때 즐거움으로 일했습니다. 所以做工的时候是以喜乐之心而去 기쁨으로 做的， 일했습니다. 而且喜乐 단마음으로 的心， 일했습니다. 甘甜的心， 힘써 일했습니다. 是用力的心。 세 번째로는 참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第三是以忠诚的心去做的。 더러운 거, 무거운 거, 더 힘든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那脏的、累的、吃劲的都没有思想这些， 그래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所以说做工就十分的喜乐。 힘든지 모르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那不知道劳累而去做了一切的尽忠。 나중에 보니까 이 포도원이 이 마지막에 온 사람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那最终我们可看到，因为这后来之人的缘故，这个葡萄园成为是洁净的样式， 일이 효과가 났습니다. 在做工之上有了功 뭐 效。 포도원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那葡萄园就成为是洁净的样式。 그래서 이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한 것입니다. 那所以说，这人所做之功是忠诚的样式，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全心全力的去做， 최선을 다했습니다. 是最高限度的去做。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면서 일했습니다. 第三、第四是什么呢？是爱惜光阴而去做的， 아,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자. 是只剩1个小时的缘故。说什么呢？是尽他最大的努力去做的。 1분 1초를 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했습니다. 那1分1秒都没有进行休息，热心的去做的。 그래서 이 1시간만 남기고 들어온 사람 때문에 포도원의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那就是说，因着这后来这1个小时之人的末后来的缘故呢，这个葡萄园不知道是有变化成怎样好的情形。 그런데 아침부터 온 사람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但是从早晨就开始来这里做工的人是有什么错误呢 이 ？ 사람은 나중되었습니다. 那这人就成为是末后 이 的。 사람 시간만 보냈습니다. 那在这里单怎么的在那里靠时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不平和不满， 감사가 없었습니다. 没有感恩。 그냥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然后他这思想是这个救恩是所当然要得的， 게을렀습니다. 是懒惰， 힘든 거 안 했습니다. 就没有做那些吃劲的工， 그러므로 나중이 된 것입니다. 所以就是成为是末后成的了。 여기 이제 9절 말씀 那9节话语我们读一下是这样的：在有出雇来的工来了，个人得了1000银子。阿门。 12절까지 那直读到12节是急着那先雇来的来了，说他以为是必要多得，随之个人都得是1000，他们得了就埋怨家主说：阿门。 이 나중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 구원이 큰 줄을 몰랐습니다. 那就是说那 한 데나 나중은 다시 죄송합니다. 이 처음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큰 줄 몰랐습니다. 那起出来的人是这样的，他们不知道这个一个1000银子的这个救恩是大的。 처음 온 사람은 구원이 얼마나 큰 줄을 몰랐습니다. 那起初之人呢，他们不知道是救恩是大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没有去感恩救赎的恩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였습니다. 和别人做了比较， 원망했습니다. 埋怨，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没有服从神的主权。 이제 13절 말씀 13节话语我们读一下，是家主回答其中的一个人说：“朋友，我不亏欠你，我不亏负你，你与我讲定的不是1000银子吗？”阿门。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主人没有做错的， 약속대로 준 것입니다. 是按照所应许的赐给他。 14절 15절 14、15节读一下，是拿你的走吧，我给那后来的也给你一样，这是我所愿意的。我的东西难道不可随意的随我自己的意思用吗？因为我做好人，你就发了红眼吗？ 나중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那就是给末后来的人1000银子，这是一个主人的意思。 주님은 선한 대로 평가하십니다. 主是以良善的旨意而做评价。
그래서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那可做灭亡之人要拯救出来，这是神的恩典，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我们不可去做不 거저 平，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됩니다. 只但要去感恩感激神拯救我们的恩典， 그리고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而且我们也切去做一切的忠诚。 16절 말씀 那16节续读，这样那在后来的将要在前，在前的要将末后了。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那在前的将要在后，在后的将要在前了。 17절 말씀 那17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耶稣上了耶路撒冷的时候呢，在耶路撒冷把12个门徒带到一边，又对他们说：“阿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那主耶稣在这里说了，上耶路撒冷之后呢，死去，而且是第3日复活，而讲说了这种话语。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在这里，主耶稣是第3次说起这样的话语。 마태복음 16장 21절, 马太福音16章21节， 마태복음 17장 22절. 马太福音17章22节，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主耶稣对十字架的复活常常的说起，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因为十字架的复活是非常重要的， 또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而且为了这使这门徒做好准备的缘故。 그 다음에 20절 말씀 那20节我们读一下是：那时西庇太的儿子母亲同他2个儿子上前来拜耶稣，求他一件事。阿门。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那西庇太的儿子，西庇太的母亲，儿子的母亲呢，来找见耶稣。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那西庇太的儿子是约翰和雅各。 21절 말씀 那21节续读一下，耶稣说：“你要什么呢？”他说：“愿你叫我这2个儿子在你的国里，一个坐你的左边，一个坐你的右边。” 이 세베대의 세베대의 아내가 그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那西庇太的妻子呢，向着母亲所求，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좌편 우편에 자기 두 아들을 앉게 해 주시옵소서. 那所求之事是这样的，使之他的2个儿子呢，坐在这主的主国度里当中的主的左边和右边。 이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잘못 구한 것입니다. 这是雅各和怎么的？就是雅各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那雅各和约翰的母亲呢，是在主前的错 잘 求， 모르고 구한 것입니다. 是不太明白的情形之下去求的。 성경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我们求的时候呢，要合乎圣经，合乎神的旨意。 이와 같이 이 진리를 모르면 잘못 구하게 됩니다. 如此，我们不知道真理的时候呢，就会这样的错求了。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고 했습니다. 说一个要坐在主的左边，一个要坐在主的右边。 이건 명예 영광심으로 구한 것입니다. 这是以名义荣耀心去求的， 욕심으로 구한 것입니다. 贪心去求的。 22절 말씀 对，22节续读，耶稣回答说：“你们不知道所求的是什么，我将要喝的杯，你们能喝吗？”他们说：“我们能。”阿门。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못 구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主耶稣向他们所说是你们在错求， 그건 바로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就是你们所求的乃是属世的。 좌편 우편은 세상 것, 세상 중심, 욕심으로 구한 것입니다. 那左边、右边是世界的主义、世界的中心，就是说是什么？这是贪心去求的。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구한 것입니다. 那求的是世界的荣誉，还有荣誉、权柄，还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那耶稣的国度，并不是这属世的国度。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耶稣的国度是天上的国度。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那主耶稣就向他们说：“我能喝的杯，我要喝的杯，我将要喝的杯，你们能喝吗？” 여기 예수님의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这里主耶稣之杯是苦难之杯， 예수님의 고난에 많이 참여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就是多多的参与到主耶稣之苦难之中，也是才能在天国成为是大者。 야고보 요한이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那雅各和约翰是这样作答的：这主耶稣所能喝的杯，他们也能喝。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잘 모르고 대답한 것입니다.
这是因为他们不明白主耶稣所受的苦难是什么而作答的。 23절 말씀. 23节续读一下，耶稣说：“我所要喝的杯，你们能喝；只是我坐在我的左边和坐在我的右边，不是我可以赐给的，乃是我天父为我所预备的，就赐给谁。”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那就是说，这坐在主耶稣左右边，这是神所命定的。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那这左右边是一个合乎之人才能够去坐上的。 여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在这里，主耶稣所要喝的杯，就是主耶稣所要受的苦难了。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主耶稣竟然的去执守神之一切话语的时候，受尽了一切的苦难，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而且是以至于死而承受了这一切的苦难。 그와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如此为主耶稣的缘故，受很多之苦难的，在天国才能称作是大者。 목숨 바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付出自己的性命，以至于付出自己的性命去持守顺服话语的，在天国才能是属于大者。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那在这里，主耶稣就是说，向着雅各、约翰说起说：“你们若说能喝我的杯。” 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那在这里说，这雅各和约翰要跟随着耶稣和苦难之杯的意思。 그러나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但是能坐在主耶稣的左右边呢，这是神所命定的，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앉게 됩니다. 是神所预定之人所能坐下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자가 앉게 됩니다. 就是多多效法耶稣的人才能够去坐上的。 예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한 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됩니다. 而且以至于死去顺服耶稣这一切话语和命令的，才会坐在耶稣的左 24절 右边。 말씀. 24节我们细读一下，是那10个门徒听见就恼怒他们弟兄二人。阿门。 나머지 10 제자가 분하여 하였습니다. 那剩下的10个弟兄呢，在这里发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那10个门徒在那里纷争和嫉妒。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신앙이 부족합니다. 那么他们进行3年跟从了耶稣，但是他们的信仰还是这样的缺欠， 아직도 신앙이 유치합니다. 他们的信仰还是如此的幼稚。 고린도전서 3장 3절. 格林多前书3章3节， 우리는 신령한 것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我们当求那属灵的， 위의 것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求那这上面的，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怎么呢？就是说准备承受这一切的苦难而跟随耶稣。 25절 말씀. 25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耶稣叫了他们来说：“你们知道外邦人的君王为要为主治理他们，有大臣操权管束他们。” 이방 사람들, 집권자들은 주관합니다. 那就是异邦人是什么呢？ 권세를 부립니다. 他们就是说，发出他们的权势， 남을 주관합니다. 他们主管别人， 26절, 27절. 他们大声操传管束别人。26、27节我们读一下，是只在他们中间不可这样，你们中间谁愿为大，就必做你们的用人；谁愿为首，就必做他们的仆人。阿门。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那在天上的时候呢，是侍奉的人成为大者；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那侍奉多的人在天上是属于大者； 낮아진 사람이 높아집니다. 那降卑的人会进行高升上去。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면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所以说，想在天上成为大者的话呢，在这里要进行多多的侍奉，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종살이 해야 됩니다. 要给别人带来益处，给别人做奴仆的样式。 예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那主耶稣是这样的，给全世界的人都洗去了脚。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主耶稣洗去了数多之人的脚。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主耶稣是最为的降卑。 예수님은 가장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耶稣是最为的侍奉了多人。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主耶稣是这样的，为了所有相信之人洗去了他们的罪恶。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主耶稣在这世界上是侍奉最为多的一位。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所以主耶稣就坐在神之宝座，神之宝座荣耀国度的神之宝座的右边。 천국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这在天国，耶稣就成为一个最为大者。 이제 28절 말씀. 那28节我们读一下是：正如人子来，不是要受人的服侍，乃是要服侍人，并要舍命做多人的赎价。阿门。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那主耶稣并不是来受侍奉的，乃是要服侍人， 주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而且将主的性命为我们的缘故而成了是代赎物。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要成为是侍奉服侍的人。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다가 희생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是当向别人进行传道之宗而做牺牲之人，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当去顺服主的命令。 여기 29절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这里29到34节当中的内容是这样的：耶稣医治了一个瞎眼的疾病。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马可福音10章的46到52节，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路加福音18章35到43节。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과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 받았습니다. 这里的巴多罗买呀，还有其他的人通过耶稣而蒙着医治。 소경들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那这些瞎眼的向耶稣进行呼叫。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那旁人就说：“你们当安静下来。” 그래도 이 소경들이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但是这些瞎眼的不断的在喊叫。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那么他们呼喊是这样的：“主啊，大卫的子孙，可怜我们吧。”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那大卫的子孙指向的是什么？救赎主这样的意思。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줄 믿었습니다. 那他们知道通过耶稣就蒙饶拯救。 예수님을 통하여 그 소경 고침 받을 줄 믿었습니다. 那么他们知道可通过耶稣就能够蒙着这瞎眼的医治。 주위에서 비난했습니다. 那周围就进行对他们做 주위에서 反弹， 방해했습니다. 周围进行做了妨碍。 그래도 이 소경들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但是这瞎眼的没有进行失望，不断的在呼叫，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是恳切的向主呼求。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那耶稣就逗留下来照了他们，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耶稣连续了他们。 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那耶稣向他们所问：“你向我，就是说你向我所愿的是什么呢 그때 그들은 눈뜨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那他们就说了是希望能睁开他们的眼。 자, 예수님이 이 소경이 원하는 걸 몰랐을까요? 那主耶稣不知道这些瞎眼的所愿的是什么吗？ 소경이 원하는 건 눈 뜨는 것이 당연합니다. 那瞎眼呢，希望能睁眼，这是所当然的事情。 이것은 자기 입술로 간절히 원하라는 것입니다. 这是什么呢？靠着自己的嘴唇呢，通过自己的嘴唇，要恳切的进行所愿的事情，而让他说出来。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那按你所愿的给你成 믿는 就， 대로 주십니다. 按你所相信的给你成就。 34절 읽으세요. 那34节我们读一下，是耶稣就动了慈心，把他们的眼睛一摸，他们立即看见，就跟从了耶稣。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那耶稣就把这些瞎眼的视为连续， 그리고 소경을 고쳐 주셨습니다. 且医治了这些一切瞎眼的，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成为嘹亮的眼睛，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且跟从了耶稣。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那我们也是主耶稣医治了我们心灵之病， 우리도 영육간의 병을 주님이 고쳐줄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当相信主耶稣会医治我们就是灵肉之间一切的疾病。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当向主进行祷告，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且要跟从主，要跟从到底。 여기까지 마태복음 14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到此，马太福音的14讲完全结束。 감사합니다. 感谢大家。